오늘은 지난 기회에 이어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6절, 사실은 그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벽 재건후하니라 이 제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한 후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지도자,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성벽 쌓는 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벽을 튼튼히 쌓았다 할지라도 그 내부 구성의 원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곧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성도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성벽을 쌓는 것처럼 아무리 부의 성벽을 쌓고 지식의 성벽을 쌓고 아무리 건강의 성벽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진 그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였다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5장 13절 다 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들으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거짓과 산업에서 틀어보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고리 대금업에서 그들을 압박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너희들이 굴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짓과 산업을 틀어요. 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으니 어떠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어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적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회복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또 어떤 작업을 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마 성벽 오랜 고생을 하여 우여곡절 끝에 그 성벽을 완성하였다면 좀 쉬고 싶고 또 많은 수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싶고 승리의 그 노래를 아마 불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배하는 지도자를 세웠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문짝을 달고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소위 다시 말해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레위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웠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이거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원인이 우연하게 바벨론과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나라인 그 페르시아 그 우연하게 속박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했느냐 7절 다 같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떤 단체든지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단체가 흥하기나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느헤미야 7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가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다스릴 9명의 관리를 선출했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 아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거기에 약 1600km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이 약 400km라고 보면 그거 약 4배나 되는 거리. 그때 당시 자동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거리를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고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책임감을 갖고 그 느헤미야를 만나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소개되었고 영문에 가는 하나냐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인테그리티 또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실하다, 믿다는 그런 뜻이. 그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수단은 인간의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에메트, 다시 말해서 진실과 충성이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략하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하나냐를 선택한 이유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또 여기에 영문에 가는 하나냐는 은혜롭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문에 가는이라는 영문은 성전 북쪽에 있는 요새와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자를 임명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학벌이나 또 가문 또 그의 인물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는 그런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인가를 조건으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메아레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고 경외하다는 한자식 표현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외아래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레, 경외하다, 외아래는 이 와우적 수사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14절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신앙의 척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몇 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잘 예배 드렸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밖에 불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또 어떤 공식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은 후에 주를 경외한다. 그것은 순서가 좀 맞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성령의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때 외부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한다면은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릇없는 아이가, 이 버릇없는 아이는 보통 보면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이 버릇없는 아이가 자기 귀하다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놔두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쁜 짓 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는 결국은 법정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된다. 마찬가지 성도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버려도 알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빙자해서 할아버지의 머리에 상투를 쥐어넣는 것 같이, 마치 우리 버릇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릇없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인,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듯이 죄는 거룩을 무서워. 또 죄는 거룩 앞에 죽음을 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거기에 넘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모세만 이처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또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천사들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 예수님 앞에 만선의 기쁨을 본 이 베드로는 어찌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스라엘의 장래가 성령의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구별시키는 작업을 위해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과 65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군인과 군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전부 그 족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그 제사장이 끼어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 끼어들지 말기를 그는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을 거기에 섞어 놓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성불이가 되었어요. 성불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벽을 완성해서 모두 다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종기 좋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거지만 느헤미야는 이때 삭을 잘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목적으로 불신자를 우리가 사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온 자기 생활에 끌어들였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계속 깊은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 자신이 신앙의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우리는 확실히 판단하고 우리는 사람을 교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나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과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절 3절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런데 거기에 다 쫓아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벽을 해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그게 겁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멈추고 그 사람들과 타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여국의 가시가 돼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하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그 족보를 다 조사했어. 애당초에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를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했습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남자의 양피를 끊는 것인데 완전히 끊어서 분리한다. 세상에서 분리하고 죄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약간 붙여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숨을 못 쉽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쉽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물을 찍어서 그냥 약식으로 머리에 하지만은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그동안에는 숨을 못 씁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물속에 올라가면 새로운 숨을 다 하면서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세상에서 살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호흡을 얻었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 성벽 못지않게 내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관리들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선출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여기에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아니고,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조건을 내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백성을 잘 사랑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백성들이 순수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선뿌리를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성결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깊은 뿌리를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후원자로 성령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계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데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느헤미야는 다시 그러한 우를 부응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를 뽑았는데, 첫째 예배자를 뽑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또 앞으로 선뿌리가 될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이 교제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죽게 하사 주의 일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영역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영역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사모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군 사모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도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로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또 입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영성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는 자를 선택한 것 같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지 못한 자를 과감하게 제거한 것 같이 우리의 생활에도 과감하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